역대하 26장 6절에서 15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강성해지라,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강성해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구나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전성기를, 더 좋은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성기를 생각하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손대는 사업마다 형통하고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시아입니다. 우시아가 52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복, 강성의 복을 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16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왕이 되었다, 장수하였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유다의 역사상, 남유다의 역사상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유하고 강성한 시대가 바로 우시아의 시대였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을 이겼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시대를 앞서가는 기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요,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아는, 잘 설명하는 스가랴의 가르침 아래에 그가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두 번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기이하게 도우셨어요. 기이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과 같은 일로 도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누렸던 그 부강함, 그 강성함이 어떻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그가 밖으로 뻗어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민족 가운데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 아시잖아요? 사무엘 시대뿐만 아니라 사사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혔던 민족이 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을요, 칩니다. 쳐가지고요, 성벽들을 다 깨뜨려 버려요. 여러 성벽들, 가드라든가 야브네라든가 아스돗을 쳐서요, 성벽들을 다 헐어버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적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시처럼 있었던 블레셋 민족을요,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가시를 뽑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의 남쪽에 있는 이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온 민족, 유목민들이죠. 마온과 아라비아 민족, 이 사람들을요 다 이겨버려요. 이겨버리니까 두려웠던 암몬 민족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렇게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요 완전하게 강한 나라로 서니까는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지냐면 애굽까지 퍼져요. 애굽까지 우시아의 이름이 널리 알려질 정도로 강성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적으로 내치를 말하죠. 내치를 보게 되면 그는 먼저 무엇을 하냐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들을 다 재건할 뿐만 아니라 문짝들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에 망대를 더 높이 세워요. 전쟁에서 망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망대를 높이 세워서 예루살렘 성벽에 방어 시스템을 아주 강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이잖아요. 고대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우시아가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경제를 참 잘 발전시켜요. 광야에다가 망대를, 성을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물 웅덩이를 파요. 여러분 평지순례 가보세요. 팔레스타인 중부 쪽, 갈릴리 호수 쪽에는 괜찮아요.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남유다 땅들은 다 거의 광야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광야, 그 사막에다가 물을 대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저희가 먹는 과일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서 오는 과일들이 많아요. 아시죠? 코스코에 가면 이스라엘 땅에서 재배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과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2500년 전에 우시아가 했어요. 웅덩이를 파가지고 저수지를 만들고 그 주변을 밭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농사를 짓게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농사를 좋아했대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뭡니까? 유목민, 목축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농사를 번성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시아였어요. 그래서 땅을 개간했어요.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서요. 양과 소떼와 과일들을 재배시키고요. 산간을 개발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많은 식물들을 재배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시아였어요. 뛰어난 재능 있는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엘롯을 개발해서 해상 무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라비아와 인도로 가서 또 아프리카 동부로 가서 무역을 했어요. 무역을 통해서 번성이 됐죠. 목축과 농업을 통해서 번성이 됐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군사력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30만 명의 상비군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국방이면 국방, 경제면 경제, 나라면 나라. 모든 것이 다 안정화된 시기를 52년 동안 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천재였기 때문이었을까요? 타고난 전략가였기 때문이었을까요? 15절은 아주 짧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유명해진 그 이유는 기이한 도심을 얻어서 강성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파워풀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 파워풀한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기이한 도심을 입었대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언어로 보면은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기이한 도심,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상식적인 은혜가 있죠. 1 플러스 1 하면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건 상식이잖아요. 내가 100만큼 수고해서 100의 열매를 맺는 것은 노동이죠. 그렇죠? 내가 수고한 만큼 얻은 것은 우리의 노동이에요. 근데 내가 100이라는 수고를 했어요. 1000의 열매를 맺어요. 만의 열매를 맺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이 우시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기도 하지만요, 사람을 보내세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재주 있는 기술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양한 무기들을 만들어요. 고대 영화를 보게 되면 막 돌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투석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투석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대포가 없잖아요. 화약이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화약을 모르던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이게 투석기, 무거운 돌들을 막 던져 보내는 기술자들이 있고 재능이 많아서 다양한 것들을 개발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인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돕기도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우시아를 돕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인복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복은요, 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 제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얻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늘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항상 인생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런 일이 많지 않아요? 최근에 저도 연말이기 때문에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참 은혜로운 일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도우셨어요. 제가 비록 이렇게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4학년 때 붓글씨를 배웠어요. 방과 후에 학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몇 사람 남아서 붓글씨를 배웠어요. 붓글씨를 배우는데 이게
지금도 제 글씨는 날아다니거든요. 그냥 펜으로 쓰는 글씨도 날아다니는데 붓을 잡고 쓰니까 뭐 날아다니겠죠. 잘 쓰지도 못하고. 근데 거기에 무형문화재죠. 붓글씨 무형문화재이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가르치는데 제 손을 잡고, 원래 그러잖아요. 붓글씨에 손을 위에서 제가 붓을 잡았는데 그 위에 그분이 손을 잡고 써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힘을 줘야 되는지, 어떻게 꺾어야 되는지, 어떻게 쭉 내려야 되는지, 어디서 힘을 빼야 되는지. 저는 그거 설명으로 알죠. 설명해 주니까 여기서는 꺾어야 된다, 여기서는 흘려야 된다, 다 소리로 들었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제 손 위에 손을 올리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힘을 빼면서 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흘리는 것을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글씨가 잘 써지더라고요. 그 해에, 다른 해는 아니고요, 그 해에요, 교내 100일장 대회 있지 않습니까? 교내 100일장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대상 받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이 벽에 전시됐어요. 이 대상. 그 글씨가 뭔지 아세요? 책을 읽자. 책을 읽자. 네 글자예요. 책을 읽자. 네 글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나 혼자 쓰면 다 엉망이 돼요. 안 돼요. 누구의 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얹혀 있으면요, 기가 막히게 쓰여지는 거예요. 내가 봐도 놀랍다. 내가 썼나? 내가 썼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께 나가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기이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